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뿌리가 여러분을 보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요 사실 3일만 삽니다. 그렇죠? 왜 3일만 사느냐고. 우리는 사실 3일만 삽니다. 어제? 예? 오늘? 내일? 이렇게 3일만 삽니다. 3일 더 살고 싶으세요? 3일만 사세요. 계속 3일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3일 동안 우리가 3일을 사는데 우리가 진짜 이때 정말 뭘 하느냐. 오늘 어제는 지나간 거잖아요. 미래는 아직 내일은 오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오늘, 그렇죠? 오늘이 제일로 중요하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내가 그래서 오늘 최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최고로 주시려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정돼요. 오늘 이 세상은 항상, 그래서 이 세상을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오늘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정말 그 메시지가 일평생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항상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이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니까 여기요,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원래 그 뿌리가요 돌 감람나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접붙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였어요. 이런 잎도 이렇게 무성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돌감나무 이 뿌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뿌리였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이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감나무.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그리스도의 뿌리. 그래서 뭐 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접붙임을 했다. 접붙임. 그래서 여기 있는 가지를 베어다가 어디에?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 뿌리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에서 진짜 참 진액을 빨아서 먹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감나무였습니다. 그 원래 진짜요, 우리요. 원래 이 돌감나무였을 때요, 우리가 진짜 뭐가 많았어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숙려 기간 뭐 이렇게 캠프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 이혼하기 전에 그 숙려 기간을 둬가지고 이제 좀 화해를 시켜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 숙려 기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루에 소주를 4병, 5병씩 먹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독하더라고. 하루에 4병, 하여튼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소주를 4병, 5병을 먹는데요. 근데 이제 둘이 화해를 이렇게 시켜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산다고 하면 나 진짜 1시간도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렇게 안 통하는데 저 어떻게 살겠나. 원래 진짜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겠죠.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는 소주 4병씩 먹고 늘 이렇게 싹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잘하려고, 그렇죠? 잘하려고 진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 낳아서 잘 키워보고, 진짜 아이들 성공시키고, 진짜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뻔듯하게 취업도 잘 하고, 정말 뻔듯하게 뭔가 막 결혼도 잘 하고, 그 이세들도 낳고, 그거 다 바라겠죠. 그 문제, 여러분, 문제가 참,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업을 잘하던 자녀가 어느 날 보니까 사업에 붙어나더니 그냥 뭔가 막 방황하더니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술에 중독에 빠지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푸른 꿈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공부도 하고 그렇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이게 자녀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 경제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이 질병의 문제가 어느 날, 그렇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진짜 알뜰살뜰하게 모아가지고 살만한데 뭐가 와요? 이 질병 오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는 오잖아요. 그거 올 때 정말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남들에게 정말 사람 참 좋다고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의 문제가 와서 진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참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생각들, 세상은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지, 왜 우리 집에는 특별하게 우리 집에만 와 있는 이 문제는 이게 왜 와 있는지. 그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이유가 열심히 살고 다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만 이게 더 이렇게 오는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진짜 이 원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집을 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정말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진짜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운명에 잡혀 있다. 운명. 자기가 운명에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자기 운명 속에
딱 잡혀서 가지고요. 이 인간이 이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운명이 뭡니까? 그 영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 그 귀신들이, 그 사단이 마귀가 부리는 이 귀신들이 우리 자녀의 영을 딱 잡고서 운명 속으로 딱 끌고 간 거죠. 그 사람의 그 진짜 하루에 술 4병씩 먹는 그 여자,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는 이혼이 아니라 사형이다. 조금 있으면 죽겠다. 사형이다 이거. 그거 진짜 하여튼 해보려고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운명에 딱 잡힌 거죠. 이 운명의 주인이 악한 영이라면요,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게 운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이 운명의 주인을 몰라가지고 이게 진짜 그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잘 될 수가 없죠. 이게 누굽니까? 사단에게 딱 주인이 사단에게 딱 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주인을 내가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문제도 없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우주를 한번 봐보세요. 저녁에 노을 지는 것만 한번 봐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말 색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 아름답게 만드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기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자기 형상. 이게 자기 형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근데 그 영적인 존재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줬느냐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준 거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큰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문제가 들어닥쳐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늘에서요,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됐느냐? 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뭐 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난 거, 영혼을 잊어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천사가 타락한 사단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 영원히 절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는 선행을 가지고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명이 뭐냐? 아주 운명이 뭐냐면
아주 근원적인 운명이세요. 이 근원적인 운명. 근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소속돼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근원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경적인 운명이세요. 이게 뭘 타고 오느냐? 이게 국가를 타고, 이게 뭐합니까? 이게 가문을 타고, 이게 가정을 타고,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배경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이 운명, 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배경을 타고서 가정 가문을 타고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문이요, 종교인이 많다.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고 종교인들, 어떤 종교에 막 그래 카톨릭이든지 절도량이든지 그런 대로 깊이 이렇게 들어간 집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습관적인 운명 속에 이렇게 딱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삶이요,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할 수가 없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운명 속에 잡힌 인간이 이게 돌감람나무거든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이 삶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진짜 말하자면 여기에 완전 폐수라. 이 폐수에서 자꾸 진액을 빨아들이면 여기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뭡니까? 삶이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불신자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정신병은 자꾸 만원이에요. 자꾸 사람 태어나라고 자꾸 시켜요. 왜냐면 완전히 꽉 차지니까요.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신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가 계속 오죠. 그래서 우환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많이 당할수록 뭐합니까? 정신 문제를 고통당하죠. 영신뿐이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뭔가에게 묶여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중독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사람에게는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내세의 문제. 그러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이 문제가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이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이렇게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바울은 굉장히 막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변질되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모든 해방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진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에서 전부 다 해방돼요. 미신, 잡신, 진짜 막 운명 이런 거 전부 다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진짜 이 길을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참 감람나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포도나무, 이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그죠? 너희는 가지니,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게 가지가, 여러분 보세요. 이 가지가 노력하는 건 없어요. 가지는 뭐야? 여기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여기 있는 게 그냥 저절로 다 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뿌리 속에서 나를 보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뿌리 속에서 나를 보존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죠. 이 젖붙임이 된 자에게는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기도 응답은요 그리스도 아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합니까? 신분이 바뀝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느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죄 해결할 수 없죠. 사단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저주가 계속 내립니다. 이상한 사고, 이상한 문제들이 이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사단이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해요. 그거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건 믿지 않는 걸, 그걸 성령께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거 믿지 않으니까요. 내가 염려하고 그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자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심판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가 꺾였다 이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진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는요 이게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기에서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분이에요. 연약해도 여기에 있는 분이에요. 부족해도 여기에 있는 분입니다. 그 항상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면 그게 속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신분을 완전히 바뀐 사람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령이 완전히 내주하죠. 내주. 그리고 뭡니까? 아주 함께 하죠. 위드. 그리고 뭐야? 아주 일하시죠.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 응답 받는 데는요, 요건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요거는요, 이게 정말 이 축복을 알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그러죠. 신분. 새로운 신분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고, 이 신분에 따라서 뭡니까? 이제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끌려다녔지만은 이제는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가는 곳마다 진짜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이거를 알 때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응답을. 그래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제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빛이 쫙 비춰지면은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세상을 볼 때 진짜 다 이게 정말 뭡니까? 세상을 볼 때, 이게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뭐를 모릅니까? 진짜 원인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이 원인을 몰라요. 영적 문제가 이게 분명히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오는데, 이 영적 문제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건 듣지도 못하고 영적 문제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뭐가 생기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세상을, 여러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내 신분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음을 알게 되고 이걸 누릴 때 어떻게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세상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요, 뭐가 보입니까? 전도라는 게 이제 이때 보이는 거죠. 이때 이게 전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넣어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걸 알고 진짜 이거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응답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요, 이게 없이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신비주의예요. 아셨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이걸 알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영혼들을 준비해 놓고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띄어지면은요, 사람을 보는 게 다르죠. 사람하고 말할 때도 보는 게 다릅니다. 항상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사람이냐, 이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서 차 마시고 그냥 만나서 놀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도요, 그냥 전도가 아니죠. 진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모든 축복과 이 응답을 전부 다 여기에다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될 때 진짜 뭐합니까? 여러분이 이거 될 때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 혼자서 다락방을 하는 거죠. 혼자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 응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꼭 하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딱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답이 나와요. 답. 그렇구나. 깨달음이든지 하여튼 이 답을 주십니다. 이걸 꼭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은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걸 그러면은요, 요거 반드시 뭐야? 이 만남을 통해서 요걸 전달하잖아요. 이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뭐합니까? 이 해답을 얻게 되죠. 해답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해답을 얻은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느냐면 이게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너무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거 가지고서 요렇게 정말 요 홀로다락방이 요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응답을 받으니까 뭐합니까? 자기 현장에다가 정말 뭘 하게 되죠? 말씀 운동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응답은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이 현장에 정말 전도하는 정말 이 다락방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변해가지고 정말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뿌리를 하나님께서 이 보존해 가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주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 가시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로 가게 하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정말 이 맛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정말 이유 있는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문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운명 속에서 해방되는 이 비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나무에 정말 접붙임돼서 그 진액을 빨아서 정말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고 정말 그 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의 현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하나 그대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마다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